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의 혼인하기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성경을 따라서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를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참 막연해 보이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설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야만이 아직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확고하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도록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신학을 도입을 해서 성경을 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코 열리지 않는, 그냥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신과 자유함, 소망,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짤막하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나의 형제들아, 누구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율법에서 죽은 것이라고 정확하게 딱 답을 꺼내주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 죽으심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확신과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려면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야만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내 속으로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아차렸죠? 뭔 얘기인지 알아차려가는 것 같죠? 네.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 율법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나를 좌우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죽었다. 내가 항상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는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뭐를 얻는다라는 것에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조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은 항상 조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죽었나니. 자,
그러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왜 부활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이로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라. 율법은 정죄를 하고 율법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분과 혼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혼인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목적이 있대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떤 열매?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화예요. 이렇게 짧고 간략하지만 참 로마서는 아주 한 절 안에서도 강렬한 복음을 아주 심어놓은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보면, 물론 바울이 학식이 높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이렇게 짧고 강렬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참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참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감탄스러운 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는 죽었다는 건 율법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산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면 목적이 있다는, 왜 이렇게 했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열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설득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빠졌잖아요. 우리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라는 이야기만 하죠. 열매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목적을 알고 있다면, 누구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성도는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들을 보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빨리빨리 이렇게 개발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도 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부모들이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나중에 크거든 딱 네 같은 거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네 같은 걸 하나 놔봐야 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정리를 하나하나 해봅시다. 참 정리 많이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신자의 신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와 거룩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접했었죠. 은혜가 그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또 여러분 각 개개인이 들었던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 있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 로마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다. 또 전에는 사망 아래에 있었다. 지금은 생명 아래에 있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까? 단순히 그냥 아담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담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영적 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쪽은 사망의 영이라면 이쪽은 생명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죠? 이쪽은 죄를 유전하는, 아담은 죄를 유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의를 유전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혼했다, 남편은 죽었다. 여기 7장에 그랬잖아요. 지난날 남편은 죽었다, 새로 혼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너는 지금 아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법칙이 적용되는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관이 죄에서 해방되었음과 그 다음에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수준까지 되어야 이 말씀이 내가 이제 율법 안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일에 애를 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이게 예수님과 연합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안심하고, 이런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고 붙어 있으면 어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인식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면 예수님과 잠시 떨어졌던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항상 살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라는 쪽보다는 예수님과 연합해야지라는 것이 훨씬 소중하더라 라는 걸 배울 때, 우리는 법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항상 교감이 될 때 법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이 은혜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이해하려 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이 은혜의 복음 맞지요? 라는 말을 하더라도 설명을 해보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게 율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았죠? 은혜라는 건 머리는 알겠는데 삶을 논할 때마다 또 법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지만 앞에 말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 은혜가 율법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가 먼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것이,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났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난날 있는 것에서 뭔가를 덧붙였거나 보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뉴, 아시겠습니까? 없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겠죠. 오늘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도들의 삶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이전과 그걸 고백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없던 어떤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뭔가 또 다른 내가 탄생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없으면 내려가고 있으면 계속하고 요 지점 덧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 왜? 아까 아담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남편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매여 있냐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걸 충분히 소화하고 다시 율법을 받아들이는, 소화하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로 봐야 되는데 이해가 가요?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게 너무나도 막연하니까 말은 구원이 은혜인데 또 설명은 율법이 되는 것은 은혜를 충분히 주인이 새로운이라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덧붙였다거나 보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날 관계가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연속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라 그는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들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설명을 건너뛰고 그냥 탁 해버리는 게 구원파란 이 말이에요. 불연속입니다 하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이라 이건 설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적 사고로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소화하면 신앙생활의 절망이 계속되는 것은 그냥 서서 하는 게 좋겠네. 자, 계속되는 것은 율법적 사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은 하더라도 절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은 하죠. 여러분들 어느 누가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망은 하더라도 절망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은 그저 눈금이 되고 눈금을 보고 확인하면 은혜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수많은 대답을 하고 있어서 그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한 예를 통해서 설명해. 이게 시편이에요. 즉 수요일 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해결을 해갔구나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좋은 것, 이게 뭐죠? 성화입니다. 위에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고 강조한 대로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이해가 부족한 원인으로 인간이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목요일 날 제가 욥기를 하면서 참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논리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계약적 사고, 이성적 사고에서 약속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인간의 사고로는 은혜에 대한 이해가 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논리적 사고를 하니까 자신이 정하고 또 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우리 인간은 사고하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로는 믿음의 문제에도 이런 사고로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지적한 대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내가 주님을 만났었고 그때 내가 모두 전환되었고 다 바뀌었다고 사고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고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충돌을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자신이 좌절하는 날, 절망하는 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날, 또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 단순히 정신 승리만 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을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채움으로써 만족한, 이게 이제 그때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완전함, 이걸 소화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나 간증이 있을 만한 어느 날 동기를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이 그 순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또 야복강 나루터 같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잖아요.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는 동기는 되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는 되었지만 그날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야복강 사건은 신분이 바꾸어진 날을 인식하게 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동기가 된 날이 그 날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 그 다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 사건 이후에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죠. 여러분,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야복강 나루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쭉 설명하는 것이 형제들이 요셉을 판 사건입니다. 그 야복강 나루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서야 되겠나? 그렇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자기 생애에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생애에 2번 엄청난 속임을 당하는데, 첫 번째 속임을 당하는 장소가 라반의 집입니다. 자기는 정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어요. 사랑해서 봉사했어요. 조건 없이, 무보수로. 근데 속지요. 라헬을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야. 이스라엘은 그때는 밤에 신혼방에 들어가니까 모르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라반은 이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동생을 두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뭐 짝대기 하나만 좀 줘봐. 저거를 줘봐. 아니 그거 말고, 응? 그거 말고 저거 하나만 주면 돼. 땡큐. 참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은 평생 어떻게 사시나 싶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속임을 당하는 것은 자기 아들들인데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가요? 자식들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노년에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 남을 속여서 당했던 타인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사는 사람으로 그 긴 시간, 성경에는 야곱의 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요셉을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훗날 그 형들이 그걸 속였다는 걸 알고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속았다는 것 듣고 자기 아들에게서 요셉에게 했던 일도 다 들었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야복강 나루 안에서 천사처럼 바뀐 게 아니라 그 성품을 하나님이 바꾸는 것에 야곱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야복강,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모든 상황을 보는 신앙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고 매우 적극적으로 사는데, 아까 이것이 내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타인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순간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정리가 되시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올 때 내 자신을 보는 거울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은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하는 동기가 된 것이 바로 그날 그 사건입니다. 이 작업이 시작되기까지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런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어디에서 맴돌게 되느냐면 율법적 구원관으로는 자신이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로도 안 되고 책임으로도 안 되고 의무로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후에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라반의 집 안에서 이렇게 빙빙 돌았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전의 나를 없애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죽음과 아까 이렇게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부활, 곧 새사람, 그러니까 옛 것에는 죽었다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죄에서는 죽고 의에서 살아났다는 말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율법에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분과 운명에서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분과 운명. 우리는 아담의 신분이나 아담의 운명과 같이 가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과 그분의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쪽에서는 죽었고 이쪽에서는 살아났다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어디서 살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나를, 옛날에는 뭐 어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은혜가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강권하시는 도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돼. 그분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죽으시면 나를 위해서 죽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너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살게 하려는, 아까도 그랬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표현은 율법을 따라 살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맴도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려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차피 야곱 이야기를 하나 더 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저 아버지 조부모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을 아버지 이삭이 이어받았고 그것을 단순히 그저 안수하면서 기도만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우리로 말하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축복도 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품은 1도 안 바뀌었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이 내게 올 수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단편적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길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만 하면 돼요? 라고 묻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반응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에서에게 쫓겨갈 수밖에 없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혹여나 하나님 그게 사실이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만약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11조 약속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11조를 약속한 거거든요. 결국 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결국 야복강 앞에까지 끌고 와서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는 얄팍한 신앙 고백밖에 하지 않고 단순히 그거 얻으려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 받는데요 하고 시작했더니 그거 짧은 우리의 진심을 주님은 받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뭐를 해요? 옛 것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 새롭게 된 그 사람을 쫓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이것을 압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멀리 떨어져 갔듯 멀리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서 결국은 우리가 먼 자리에서도 또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도 결국 붙잡아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를 반복해도 또 붙잡아 오고 또 붙잡아 오듯이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구나, 이걸 배우더라는 것이죠. 결국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알죠.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는 뺀질뺀질하고 누구는 두 손 들고 오는데 그 뺀질뺀질한 사람들 쳐다보기가 참 힘들죠. 율법을 만족시켜야 영광의 자리로 가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자녀로 불러오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보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고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8장에 가서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단순한 어떤 교리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딱 사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는,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그 고백한 그 둘이 서로 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묶여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누가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를 이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자 중에 부족한 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족한 자가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처럼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기에 지금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간 곳은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율법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의지의 문제였겠지만,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죽어야 은혜가 산다는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 여러 번 결단하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오고 수도 없이 그걸 겪는 겁니다. 나중에는 뭘 느끼냐면, 아멘 하고 나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
옛날에는 그래도 3일은 갔는데 아멘을 자주 하니까 습관이 돼서 이틀이 되고 하루가 되고 나중에는 아멘하는 순간만 그렇더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의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으로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요게 의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뭡니까? 책임, 하여튼 뭐 그런 것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 의지에서 죽으면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뗄 수 없는 관계가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를 영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저는 다 지키겠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야곱을 보고 꼭 그렇게, 그걸 보고 주님은 저들은 나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까지 책임지셨어요?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는 수많은 모진 고통 앞에서도 그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정도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걸 극복할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져주셨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주신 가치가 얼만큼인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면 예수님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나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자신을 포기하려면 예수님이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 자신이 포기하지는 어떻게 이루신 걸,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 영원, 성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격려하는 말로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 대하여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말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는 건데,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니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며,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중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표현은 모두 다 놀랍게도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지에만 있으니까 완료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면 진행형일걸요? 왜냐하면 안 되면 우리가 거기에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중에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이 영화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영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가된 상태. 그러니까 그건 부활체, 그렇지? 부활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영화된 단계가.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하셨다라는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기록한 겁니다. 작정한 것이지만 완료형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포기하려면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의 뜻대로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도는 선택한 방향에 따라서 인생은 서로 달라집니다. 편하고 축복으로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말 거니까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이 4절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능력과 의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까지 간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자존심이 꺾이든 욕을 먹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선곡 누가 하셨습니까? 너무 그 귀한 찬양 선곡을 하나 하셨대. 끝에 불렀던 충만히. 그렇죠? 예. 남들한테 뭘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뭐 어때서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한 거예요. 예. 욕을 먹나? 비난을 당하나? 내가 넉넉해지나?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변질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어보면 성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는 마음이 있는 증거가 교회에서 교회에 누를 끼치는 사람들의 달을 보면 마음 아픈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옛날에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업을 하셔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나 딸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살 때 마음이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면은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왜 그래? 나는 그걸 못 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직도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야곱이 여러분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제 3자로 봤을 때, 아니 이놈이 아버지를 속여? 아니 속여도 유분수지 없는 털을 갖다가 염소털을 붙여? 그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 에서 편을 들걸요? 에서는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고기 좋아하니까 사냥해갖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사냥하러 갔는데, 그 순간 속여가서 이렇게 축복만 받아내려고 하는 요 얌체 같은 야곱을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중함을, 여러분 에서가 왜 효자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어디 부분이냐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야곱이 그걸 합법화해야 되니까 파축한 것으로 약속을 받는, 근데 농담 같은, 근데 그 속에 진심을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심을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진심 어린 이 고백 하나를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사랑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참 멋지시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그 작은 진심 하나를 걸고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그 능력, 참 우리는 거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내 자신과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는 듯한 마음이 들 때 마음 아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오해를 받거나 묻혀 사는 인생이 되는 것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해받고 묻혀지고 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실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받아도 살든지 죽든지인데, 아니 죽음도 생각하는 사람이 오해받는 것에 자존심 상해야 할 거 없잖아요. 아니 죽는 것도 자유하는 사람이 무슨 오해 하나에 목숨 걸겠어요. 그 다음에 묻혀져, 너 안 알아주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안 알아주면 어때?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해받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살아있고, 묻혀 지내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알아주지 않아서. 여기에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고 살았던 내 자신이 비참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이게 뭔데? 알아주면 어때? 알아줘 봐야 좀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 이상하게 그게 돌더라는 거야, 뺑뺑이를. 그죠? 알아줘 봐야 세월이 지나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더라도 하나보다 중요한 실천은 없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주의 귀한 열심과 사랑과 배려,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 우리 오늘 쭉 보면은 죽었다라는 말, 이제
이해가 가지. 어디 죽어야 되는데? 인정받는 것에서, 오해받는 것에서. 아시겠죠? 우리는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다면 그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멘인 겁니다. 내 얼굴이 가려져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 받으신 영광들은 주님 나라 가면 다 상급으로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주신답니다. 어때요? 우리 인생을 다 찾아온 것 같지 않으세요?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 살 텐데 우리는 다 얻고 사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받으면 어떻고, 아버지 하나님 좀 인정받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만이 존귀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만족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로마서를 하는 내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